설 연휴는 끝났지만 우리 주변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된 따뜻한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가족 없이 홀로 명절을 보내야 했던 이들을 위한 떡국 한 그릇, 그 나눔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기흥중앙교회가 올해로 설립 30주년과 무료 급식 사역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교회는 지금까지 후원과 봉사로 함께 해준 이들과 함께 발자취를 돌아보며 감사와 은혜를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연휴로 무료 급식소마저 문을 닫은 서울역 한편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떡국 나눔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랑의 쌀나눔 운동본부 중앙회가 따뜻한 떡국 한 그릇으로 사랑을 전한 현장, 박주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줄지어 선 사람들, 식판에 차례대로 음식을 담습니다. 각종 전과 잡채, 여기에 따뜻한 떡국 한 그릇이 더해지니 설 명절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모두 사랑의 쌀 나눔운동본부 중앙회가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이며 기뻐야 할 설 명절, 오히려 더 외로울 이들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잔치의 주인공도 독거노인과 길거리 노숙인 등 소외된 이웃들입니다. 올해는 설도 없고 추석 명절도 없고 오늘도 무료 급식소가 거의 문 닫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마저 저들한테 굶기거나 밥을 안 주면 안 된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 굶기지 않겠다. 이날 방문자들의 식사를 책임지고자 한 모델협회 회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만큼은 화려한 무대 위 주인공이 아닌 소외된 이웃들의 곁에서 팔을 걷어붙여 봅니다. 슈퍼케인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하고 또 이제 오늘 노숙자분들께 더 이제 맛있는 음식 다 떡국 보내드려서 힘들다기보다는 마음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외모도 아름답지만 내면적으로 또 아름다운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베푸는 거는 더 받는 것보다 더 따뜻하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시고 빨리 봄이 와서 봄 같은 나날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설 연휴였던 지난 한 주, 본부는 이곳 서울역뿐만 아니라 인천 주안역과 부평역, 계양구 등을 돌아다니며 따뜻한 떡국을 나눴습니다. 벌써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명절을 보낸 지 20년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간 밥 먹던 누굽니다. 그래가지고 쌀도 들고 오는 친구도 있고 저는 택배기사입니다. 하나님의 택배기사. 복음 전해라, 사랑 전해라, 충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란 말 대신 먹으라며 건넨 따뜻한 떡국 한 그릇. 이번 설 명절 이들이 전한 것은 예수의 사랑입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20년째 따뜻한 정을 담아 무료 급식 사역을 펼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기흥중앙교회인데요. 무료 급식 20주년이자 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은 올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흥중앙교회가 무료급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승준 목사가 1995년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안 돼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으면서부터입니다. 당시 이 목사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 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수년 동안 거리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다 보니 지역에 독거노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성전을 새로 짓는 일도 마다하며 어르신들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 분이 한 1,350명 정도 되고요. 한부모 가정이 한 350가정 되는데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세워진 곳에서 사방 10리 안에는 밥 굶는 사람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0년 동안 매주 따뜻한 밥 한 끼를 책임지고 있는 기흥중앙교회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과 교회 이전 감사를 겸해 열린 자리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장봉생 총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교계와 정계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를 전했습니다. 또 20년을 하루같이 섬겨준 봉사자와 후원자들,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초청했습니다. 오늘 30년, 20년 또
또 이 일을 누구보다 더 수고하시며 감당하셔야 될 임직자, 더 나아가서 이곳으로 옮기는 이전 감사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이 과정이 우리를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들어가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원하고 담아낼 그릇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흥중앙교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함께 하시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리고 이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머무는 이곳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중앙교회는 양적 성장보다 세상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교회의 본질이자 사명임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챙겨드리고 또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몇 년이 될지 몇십 년이 될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고통당하는 이웃과 가난한 자의 곁을 지켜온 기흥중앙교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선교적 교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했던 레바논에 거주하는 자밀 씨는 절망의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가족의 거센 박해와 절연이라는 아픔 속에서도 자밀 씨는 택시 운전사이자 배달원이 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GNA 소식입니다. 지난 2007년 레바논에 거주하는 자밀 씨는 알코올 중독과 인간관계 문제로 희망을 느끼지 못한 채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만난 그리스도인 친구로 자밀 씨는 삶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Suddenly, while he's praying, he said this, "In Jesus' name, God tell you to take out the gun, the knife, and the medicine from your bag." At that time, actually, I felt like it's not him talking. I felt a big power in the place. I fell down on the floor and I cried and repented on every time I said there is no God. For real, I felt like for real I died on my old person and I live a new person again.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즉시 영접한 자밀 씨는 친구의 도움으로 이집트에서 6개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레바논으로 돌아왔을 때 자밀 씨는 가족들로부터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박해받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자밀 씨와 절연했을 뿐 아니라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So my dad kicked me out from the house. One time my dad took my Bible and he shredded in multi pieces. So all the family has denied her relation with me. 그런 고난 가운데에도 자밀 씨는 제자 훈련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I'm not just a believer, I'm also a missionary.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구제하는 한 사역 단체는 자밀 씨의 생계가 지속 가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밀 씨가 사업을 계획하고 택시와 배달 사업 등을 시작하도록 초기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자밀 씨는 이 사업을 통해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만나는 고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So we share the gospel with every guy who come to our shop to deliver the stuff. We bring a Muslim youth, one person every time. We bring one Muslim youth. We ask him to help us in our business. In the lunch break, we always share the gospel, we share our testimony, we share our story with him. And if his answer to the Bible is yes, we baptize him and he become one of us. GNA 소식이었습니다. 평화통일연대가 3.1절 107주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평통연대는 107년 전 온 민족이 하나 돼 외쳤던 독립의 함성이 오늘날 평화와 통일의 함성으로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명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과제로 적대적 두 국가론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의 전환, 9.19 군사합의 복원, 국익에 기반한 균형 외교 지향, 남북 경제, 사회, 문화 협력의 폭 확대, 국민적 인식 제고 등을 제시했습니다. 성명서 발표에 앞서 열린 제16차 정기총회에서 평통연대는 강경민 상임대표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부이사장에는 산정현교회 김관선 목사를, 상임대표에는 연세대 정종훈 명예교수를 각각 선임했습니다.
백석대학교가 미국 괌에서 2025학년도 해외 취업자를 위한 찾아가는 졸업식을 개최했습니다. 해외 근무로 국내 학위 수여식에 참석하기 어려운 졸업생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백석대 송기신 총장이 참석해 직접 학위증을 수여하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백석대 이영학 동문이 괌 인턴에서 리조트 매니저까지의 커리어 여정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송 총장은 낯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성장해온 졸업생들이 자랑스럽다며 백석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현지 밀착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졸업식은 우리 졸업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학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이면서도 동시에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우리 대학은 매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해외 현지에 찾아가는 졸업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괌에서 개최되는 이 해외 졸업식은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있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든 우리 백석대학교가 늘 학생들의 평생의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모건대학교가 2025학년도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모건대는 학사 1,312명, 석사 152명, 박사 94명 등 모두 1,558명에게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특별히 모건대 설립자인 고 도익서 박사의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영상 축사가 상영됐습니다.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이철 이사장은 인생을 이끄는 것은 어떤 가치를 품고 살 것인가라며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모건대 이희학 총장은 변화 앞에서 도전하고 함께하는 가치를 지키며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권면했습니다. 세움교회 정요성 목사의 신앙 고백 해설서 완간 기념 부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부콘서트에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안상혁 총장과 예장 합신총회 신학연구위원장 임형택 목사, 기독교 개혁신보 사장 장임구 장로, 세움교회 우대규 집사가 패널로 참석해 정요성 목사의 저서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정 목사가 11년에 걸쳐 완간한 해설서는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 도르트 신경 등 모두 5권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많은 분들이 또 깨닫고 그래야 자신들의 삶이 몇 교리로 이렇게 한정되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더 넉넉하고 사랑이 풍성한 이러한 삶을 크게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정요석 목사는 오는 3월부터 개혁신앙으로 삶과 사회를 읽어내는 개혁신앙 아카데미 제12회 개혁신앙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필리핀 몬탈반 지역 한 교회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부흥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카바탄 야흐웨 청소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청소년 부흥사경회는 필리핀 선교지 몬탈반 지역 청소년들의 영성을 깨우는 집회로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한국의 드리미 학교 단기선교팀 46명이 함께해 특별한 은혜를 더했습니다. 350여 명에 달하는 양국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찬양과 기도로 하나 된 이 시간은 두 나라의 다음 세대가 뜨거운 신앙을 공유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 됐습니다. 산이 시드로 교회의 김용기 선교사는 타오른 부흥의 불길을 지역적 한계를 넘어 필리핀 전역의 다음 세대로 넓혀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이 지역에 또 필리핀 땅에 오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교회 양극화와 미자립교회의 어려움, 그리고 AI 기술의 빠른 확산까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설교자는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설교의 본질을 다시 세우고 AI 시대 강해 설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김근아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도심에 자리한 부산중앙교회. 강단의 회복을 꿈꾸는 목회자들의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CTS 부산 방송이 주최한 2026 CTS 프리처 아카데미 투데이즈 설교자 부산 캠프가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디모데전후서를 중심으로 설교자의 정체성과 목회의 본질을 다시 짚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 서신서나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논리적인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질문을 했으면은 그 대지가 1, 2, 3가 되면 그 답이 돼야 돼요. 참석자들은 본문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강해를 통해 설교의 뿌리를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AI 시대 속 설교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습니다. 안 쓸 수는 없어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떤 영적인 흐름과 논리와 이 내면화 삶으로 가는 거는 인격을 묻혀야 돼요. 사역에 눈물을 묻혀야 됩니다. 강의에서는 참석자들이 AI를 직접 다뤄보며 본문 연구와 설교 구상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 설교 준비하고 설계하는 모든 것도 내가 반복해서 해야 될 업무나 시간을 들여서 할 자료들을 찾아내서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내가 주도권을 갖고 설교를 만드는 겁니다. 설교는 강단 위의 말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설교와 삶을 함께 세워가는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설교도 중요하지만 또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셔서 앞으로 좀 더 자신 있게 설교도 준비하고 또 삶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 현장에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들과 제가 어떻게 새롭게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새로워질 것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본질을 붙들고 동시에 시대를 읽는 지혜를 모색한 이번 프리처 아카데미. 지역교회 강단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근아입니다. 지역 어머니들의 기도 연합 공동체인 포항 마마클럽이 연합기도회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는 어떠한 핍박 상황에서도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며 믿음과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포항 마마클럽 팀장 김혜경 권사의 인도로 기도회가 진행됐으며 나라와 한국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장로연합회가 조찬 예배와 원례회를 하늘문 교회에서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하늘문 교회 원로 목사 이기복 감독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며 고난 중에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장로연합회가 제17회 진호회 장로회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적 예배자로 거듭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 청주 서남교회 장승권 목사가 강의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가 백동조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와 조일휘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총신대학교 박성규 총장은 건강한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자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백동조 목사의 헌신을 축복하고 목회를 펼쳐갈 조일휘 목사를 위한 성도들의 사랑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예식을 통해 목포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받은 백동조 목사는 성삼위 하나님과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들, 함께한 가족과 지인에게 감사를 다 말로 할 수 없다며 마음을 담아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를 새롭게 이끌 조휘리 목사는 답사를 통해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행복 목회를 알게 해주신 백동조 원로 목사께 감사를 드리며 목포 사랑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사랑의 가족을 더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7일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